그 할머님의 은혜죠, 목사님. 아니 어머니가 예. 이렇게 말했잖아. 주여 우리 학생이 11조 도둑질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학 시절에 그 어머니하고 이제 단칸 세 방에서 살고 있는데 네. 딱 둘이 살았어요.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학성이 11조 도둑질하지 말라고 떼어 먹지 말라는 말 안 하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하신 거겠죠. 예. 그래서 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엄마 때문에. 우리 황교안 장군님. 네. 별 3개 누구 때문에 딴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죠. 뭐.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조상의 은혜라니까. 맞습니다. 조상의 은혜. 예. 부모님들 기도가 그러니까 몇 대째야 지금? 제 아들 목사가 네. 5대째입니다. 5대째. 그러니까 여러분 시집장가 갈 때 무조건 3대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가지 말아요. 이게요 개인이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하네. 다윗을 기억해야 하네. 죽이려고 그러다가도 내 종 다윗을 생각하사. 이게 다 조상의 은혜. 조상의 은혜. 아멘. 아멘. 저기 저 누구야? 빨갱이요. 빨갱이. 빨갱이는요 무조건 유금주한테 어제 내가 화장품 사준 거 유금주한테 줬어 안 줬어? 아, 좋습니다. 줬어? 예. 그 태어나서 처음이야? 예, 그런 화장품을 이번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야, 유금주 화장품 좀 사주라고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금주한테 좋은 화장품을 목사님이 사줬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쫓겨난 게 다행이지 안 쫓겨난 게 다행이야. 안 쫓겨난 다행이야. 자 여러분 이제 이번에 구정 한 주일 동안은 집회 없어요. 괜히 또 혼자 와서 여기서 뭐 물러가라 하지 말어. 한 주일 동안은 일체 집회 없고 전부 부모님들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야.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파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또 좌파 형제들은 반발할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 어떻게 북한으로 가고 싶냐고. 내가 왜 북한으로 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안 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으로 넘어갔다. 요렇게 설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아니 내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말 잘할 필요도 없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안 했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이번에 계엄령 안 했으면요 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재명에 의해서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뭐 대통령께서도 그 계엄 선포하는 그 도입 부분에다가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존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뭐 이번에 계엄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근데 8.15 경축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전체를 체크를 해보시니까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너무 많다. 그걸 이제 간파하시고 계엄령을 통해서 근본 뒤집는 일을 하시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목사님. 예. 자, 황교안 장군님. 네. 계엄령 선포할 때 네. 지금 당장 무너져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뭐 제가 처음부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하면은 45년 동안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간첩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모든 분야의 암적인 존재들이 다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은 여러분들 뭐 우리 저 암 환자들 조금이라도 수술 늦게 하면은 뭐 죽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이 했다고 보고 이를 결국은 또 신문 방송과 언론이 왜 이때에 계엄령 선포했냐 갖고 따졌지 왜 했느냐 대통령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국민들이 깨닫게 되고 저는 어젯밤에 그 구속영장 재청구한 게 기각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완전히 성기를 잡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더디므로 담대.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제까지 45년 동안 악을 행하면서 장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죄인은 악인은 잘 되지도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목사님 강조하시는 걸 저는 동의하는 것이 지금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독재주의는 우리 기독교와 적입니다. 적을 적으로 여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죽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군 출신들 장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 출신들이라면은 최소한의 애국심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우리 크리스찬들 지금 안 나오시면은 정말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제 저는 구분응성까지 왔다고 봅니다. 판사들이 지금 다시 좀 그래도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아직 검사들은 정신 못 차렸어요. 이번에 공수처라는 아주 되지도 않은 놈들이 아주 우겨서 했는데 이걸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검사들이 저는 한동훈 패거리들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정신 안 차리면은 이번에 대통령 완전히 완복하시면은 군, 경찰, 검사들, 판사들, 국가 반역 세력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동호 교수님, 예. 이 반국가 세력을 누가 만들었어? 저 같은 놈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말 할 때마다 제가 참 그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이것은 아마 저에게 들어온 사탄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했어? 예. 그래서 니놈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잖아. 예,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목사님이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그 많은 반국가 세력들이 압력하고 그들이 장성해서 이미 사실은 승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님도 이번 기회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셨고
목사님도 계속 설교할 때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데 우리들 국민들은 여기 계시는 분 말고는 대부분 몰랐습니다. 기독교인도 몰랐고요. 그러나 이번에 저들이 대통령의 그 위대한 결단을 뒤집으면서 내란으로 몰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들이 그들의 반란을 시도하면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법부에 그렇게 많은 저 빨갱이들이 제 후배들이 그렇게 쏙쏙 들어갔는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희 전대협 때 그 김일성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머리 좋은 놈들이 야 왜 노동운동만 가냐 고시도 공부하고 행시도 공부해라 라고 해서 사실은 운동권 출신들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시 공부해서 법원으로 들어가고 판사로 들어가고 검찰로도 들어가고요 경찰로도 들어가고 구석구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장성해서 이번에 보니까 아예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반란을 시도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모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알게 됐고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제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으로 몰았지만 저들의 반란 세력을 이제 못 박는 날이 곧 우리 앞으로 다가올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학선 교수님 예.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대충 몰라요. 뭐냐면 이 공수처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검찰한테 넘겼잖아요. 네. 넘겼는데 검사들이 이제 기각을 했다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여기 있는 대부분들이 모르니까 그걸 조금 해석을 해서 목사님도 잘 이게 목사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아니 나는 알지. 나는 알지. 해봐. 네, 지금 어제 검찰에서 영장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겁니다. 연장.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이 열흘인데 공수처가 며칠 사용하고 검찰로 보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른다면 공수처는 수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기록을 검찰로 보내게 되어 있고 또 검찰은 본인들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수처에 기록이 오게 되면 검토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공수처장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체 없이 서류를 넘기라고 돼 있고 검사는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공수처에다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앉아서 열흘간의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 제동을 건 게 뭐냐? 검찰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와. 공수처법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류가 왔으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그 여부를 공수처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공수처법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장을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검찰놈들이 이게 정신 나간 것들이 새벽 2시에 다시 한번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이재명 눈치 보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판사가 판단했지만 또 다시 기각을 했어요. 그럼 남은 건 뭐냐? 검찰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를 해야 옳은 것인데 구속 기소한다는 말이 막 들리더라고요. 구속 기소는 절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했지만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진술 거부를 다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검찰에서도 독자적인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빈 노트를 가지고 법원에 기소를 하는 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그것은 하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판사들이 또 판정하는 거니까. 그 이제 만약에 그것은 구속 영장이 다시 영장 발부가 되면 그렇지. 적부를 청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심우정이나 박세현이 이 특수본부장인데 이 두 인간이 바로 쓰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이제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우정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명백하게 검찰이 또다시 불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수처의 수사 내용이 전무하고 검찰은 수사할 수도 없고 그럼 빈 노트를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심우정이가 오늘 자기가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혐의를 풀어주고 원래는 이런 상태라면요 검찰은 어떻게 되느냐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경찰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건 기록을 다 경찰로 보내서 경찰이 다시 수사하라. 그 다음에 검찰로 기소 여부를 가져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심우정과 박세현이가 그런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것으로 보여요. 자, 그건 그렇고 예. 대법원장도 대법관 회의를 다시 했죠. 대법원장도 소집을. 그거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야 돼요. 그 결국은 예. 법관들하고 검사들하고 싸움이란 말이야. 현재. 예? 검사 뭐 그렇게 그렇죠. 형태로 보시겠지만 검사들이 잘못한 것이죠, 목사님. 근데 결국은요 검사들은 법관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합니다. 검사는 판사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면 예.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예언 한번 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풀려날 것 같아? 저한테는 음성을 주셨는데 말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며칠 내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믿는데요. 뭐 제 입장에서는 뭐 말을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문 집회가 이번 토요일 날은 배 이상 모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한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풀려나서 통일 대통령을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그러면 가문에 모여야 되는 거야. 이걸 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서 설날에 가서 다 퍼뜨려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때가 아니면요 절대 자유통일할 기회가 영원히 없어. 영원히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목사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내가 한 가지 가르쳐주고 이게 뭐 공수법이든지 뭐 개법이든지 5대 악법 이 개새끼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공수처법은 문재인 때 만들었죠. 그래서 막히네. 야당과 야합을 하면서까지 그렇지. 비례 선거제도를 악법으로 바꾸면서까지 그 공수처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말씀. 마지막 얘기요.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이 와스더가 독립된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맞아. 그런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의 모형이.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늘 목사님께 영향을 준 분들을 꼭 머리 위에 씌우는 그런 삶을 맞아. 사신다. 맞아.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게 뭔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손이 2개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건 손이 3개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른손, 왼손 2개인데 목사님하고 저는 오른손, 왼손, 겸손 이렇게. 근데 손원배 목사님은 손이 4개입니다. 3개에다가 손원배 이렇게 해서. 예. 자 이제 성경 한 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